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있다는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 주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쏟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아버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으시고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예배가 주님께 다 올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
기적을 행하시는 주들은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들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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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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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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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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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사람이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이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분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부분들 우리 주님의 옷으로 다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성도의 고담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니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보 주께 경배. 영원 영원히 하나님 어리 양께 주님의 임재에 주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보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보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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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 263장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엄마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이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주소.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는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바치겠네. 죄선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바치겠네.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셨다가 이 시간 주의 성소에 나와 경배드리는 큰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며 위로의 큰 소망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영광의 찬송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만날 만한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으셨던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의 역경과 환난을 고난 속에서 연단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고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바라보며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나의 믿음이 말씀 위에 굳게 서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회복되길 소망하며 간절한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귀한 예배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어 이곳을 비추사 모든 어두움과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죄와 슬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도록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인생에 놓인 영적인 침체와 전염병으로부터 두려워 떨며 위축되는 마음, 여호와의 신앙이 힘을 잃고 더욱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져 가고 말세에 나타나는 고통이 우리의 현실을 덮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데 세상의 소리에만 치우쳐 끝까지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마음의 부패함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능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썩어진 옛 구습을 버려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전염병에서 이 세대를 건져주시고 애통함과 자복하는 마음으로 바꿔 주옵소서.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시고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시는 만유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찾으며 회개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 땅 위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의 백성들을 깨우치시는 사자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눈이 죄악을 떠나 더러움을 품지 아니하고 영원한 분깃을 위하여 믿음을 굳세게 붙잡고 범죄하지 않는 주의 길을 선택하며 생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전심을 다해 주님 십자가 발 앞에 더 가까이 나아와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듭난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구원에 이르는 모든 말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 아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귀한 말씀으로 무장되어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의 삶 되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맹렬한 불목을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팔려갔어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일하심을 믿고 죄를 부인했던 것처럼 혹독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 귀히 여겼던 것처럼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였던 것처럼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 생명을 다하였던 것처럼 순교자의 정신을 본받고 믿음의 선지들을 본받아 우리의 중심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다시 깨어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의 존귀하심을 깨달아 알아가는 예배,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음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함과 같은 증거를 받음과 같이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앙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복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둘째 주 우리 좋은 공동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변경입니다. 7월과 8월은 수요 예배를 오후 7시 30분에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모든 성도들 참여하셔서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과 일터를 통한 전도입니다. 개인이 속한 사업장 및 일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관계의 전도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집중 기도입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매일 각 가정에서 집중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복 중보 기도입니다. 정욱희 집사님 수술하신 팔의 치료를 위해서, 함태금 집사님 코 수술하지 않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경수 성도 신부전증이 치료될 수 있도록, 소정실님의 발목 회복을 위해서, 함태금 집사님 시모와 사돈의 치유를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금주 읽어야 할 성경은 에스겔 37장부터 42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심으로 날마다 영혼육이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결석한 형제 자매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장기 결석한 형제 자매가 속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좋은 공동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는 강하시오 난 모든 것 모르나 전하시네 나 어두울 때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빛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자의 팔을 붙드시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주 하시네 나 어두울 때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르 주 나의 빛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자의 팔을 붙드시네 이 찬양을 저도 많이 했어요. 힘들 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찬양했는지 몰라 이 찬양. 그래서 새롭습니다. 집사님께서 방금 찬양 고백하셨는데 참 이 찬양 저도 많이 했어요. 나 아무것도 없지만 내 옆에 주님이 계시네요. 그러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이 찬양 몇 번 하고 나면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서 힘을 다시 얻어서 일어나게 되고 찬양 힘이더라고. 우리 곡조에 있는 능력의 기도가 찬양이에요. 아멘. 네. 4대 교회 4대 5대도 아니고 4대요. 3대도 아니고 4대.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촉구하는데 무엇을 촉구하냐면 회개를 촉구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 해야 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도 사대교회에 촉구하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사대교회는 배경과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는 교회예요. 이 사대교회가. 그냥 말세교회를 상징하는 7교회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 7개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서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두사, 사대교회, 두사빌라, 엘서버 두사빌라,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 중에서 가장 형편없고 초라한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초라하고 형편이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나 같은 인간도 형편없는 인간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찾아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더 이상 나는 기대도 하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뭡니까? 그래도 뭐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주님은 고개를 확 돌려셔서 그냥 가버릴 것 같은데도 주님은 안 그래. 여전히 기다려.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하고 포기하지 않고 속은 상하지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징계를 해봤다가 몽둥이를 들었다가 이렇게 했다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고 계셔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똑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나는 괜찮아. 나는 살아있어. 내 삶은 괜찮아. 나는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내가 보니까 너는 죽은 자다. 주님이 진단할 때에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너는 성도처럼 보이는데 너는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저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다. 오늘 말씀 설교가 제목이 뭐예요? 흉내만 내는 교회. 이제 그만. 어쩐다고? 이제 그만. 우리가 흉내만 내는 이제 교회 그리스도인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스탑. 그만. 아멘. 그만해야 돼. 그만. 말은 그럴싸하지만 네 행동은 이미 죽어버렸다. 양심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시체나 다름없다. 이 말이죠. 꼬집어도 아픈 줄을 알겠어. 뭡니까? 칼로 베도 그것을 알겠어. 코 하나 떨어져 나가도 알겠어. 몰라 통증을. 너는 시체다. 영적인 문둥병이다. 죽었다. 죽으니까 아무런 고통이 없는 거야. 이 말이요. 양심이 죽었다. 만약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뭐라고 여러분 대답할 것이고 뭐라고 변명할 겁니까? 주님은 지금 자칭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조옥수 목사가 조옥수 목사에 대한 믿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을 주님이 논하고자 하지 않아. 쓸모없어. 그것은 탓하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도 행동은 따라오지 않아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상해. 그래서 주님은 내가 스스로 자칭 생각하고 있는 믿음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논할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탓할 것도 안 되고 논할 가치도 없다. 다시 말하면 뭐냐,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나에게 내놔라. 말하지 말고 내놔라 이 말이야. 열매 내놔라. 말만 하지 말고. 없지 않냐? 없으니까 네가 못 내놓지. 있으면 꺼내놓을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뭐냐, 우리의 행위를 보고 탓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하고 입이 따로따로 노네. 마음과 입이 따로따로 노니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알고 있는 행위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뭔 짓을 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너무나 뻔뻔스럽게 다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해. 네가 살았다고 하냐? 이름만 가졌을 뿐이다. 너는 죽었다. 이미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말로만 살았지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붙어 있어요. 따라다니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기다니다 아니다. 너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흉내만 내냐? 섬김도 없으면서 섬김이 있는 척 흉내만 내냐? 사랑도 없으면서 사랑이 있는 척 흉내만 내냐? 너는 그런 자다. 거룩하지 않으면서도 거룩한 척 신용만 내냐? 정말 무서운 행동이에요. 알맹이도 없으면서 알맹이가 있는 척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행동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거룩김이 없는 사람, 진실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진짜 착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목사라는 직함은 있지만, 장로라는 직함은 있지만, 권사라는 직함은 있지만, 집사라는 직함은 있지만, 성도라는 직함은 있지만 다 흉내만 내고 있다. 이 사대교회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도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말로는 그럴싸하고 가면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어요. 내 얼굴을 그냥 내 얼굴을 내놔야지 이렇게 가면 쓰고 있어요.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아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이게 조국수 목사예요? 이게 조국수 목사잖아. 근데 왜 이러고 있어? 이게 나다고. 이게 나요? 이건 아니요. 이거 나요? 속으로는 뭡니까?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 근데 이렇게 겉으로는 뭡니까? 여기 막고 있으니까 몰라. 속으로는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데 주님과의 거리가 먼데 겉으로는 스마일 스마일 여기다가 스마일을 딱 그려놔. 이게 가짜다 이 말이야. 진짜를 보여라. 진짜를 보여라. 감에서 패를 줘놔. 무도에 가면 막 감에 쓰잖아. 허 해갖고 딱 누군지 모르겠어. 그렇게 가면을 쓴단 말이에요. 페르전나를 쓴다니까요. 가면은 그리스도인의 모양이 보니까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이상하게 거기서 흘러나오는 삶의 행동과 패턴은 아니다 이 말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네. 뭔가 이상하네. 이걸 뭐라고 하냐? 현대말로 크리스찬의 세속화. 크리스찬의 세속화라고 그래. 크리스찬들이 가면을 써버려요. 그래서 세속화요. 사람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하자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봤을 때 여기저기 고쳐야 할 부분이 하자 난 곳이 여기도 빵꾸 나 있고 저기도 빵꾸 나 있고 떼와야 될 곳이 많더라 이 말이요. 나를 보니까 여러분을 보니까 빵꾸가 난 곳이 많다 이 말이야. 떼와야 되겠다 이 말이야. 떼어야 될 것이 많더라. 땜질할 것이 많더라 이 말이요. 보니까 네 행위에 이것저것 다 뜯어보니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노라 그래. 하나라도 좀 찾았으면 좋았을 건데 사대교회는 아무리 뜯어봐도 너에게는 온전한 것 하나도 안 보여야 이 말이요. 땜질할 것이 사방이어야 이 말이요. 중고차 사면 참 우리가 중고차를 잘 사잖아요. 제가 상황이 형편대로 살아야 했고 형편대로 놀고 형편대로 살아야지 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주님의 은혜요. 예. 근데 고칠 곳이 많아요. 하나씩 하나씩 고쳐서 쓰는 거요. 그런 것처럼 속상해. 중고차라고 해도 중고차라고 샀지만 여기저기 뜯어 고칠 때가 많으면 진짜 속상하더라고.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근데 우리도 사람이 뜯어 고칠 때가 많다고 생각해봐. 참 우리 주님 보시기에 참 아주 심각하시겠어. 주님도 하자가 있다 이 말이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행동이 안 보여. 전혀. 아이고 그냥 씻어봐도 그냥 눈 안경 쓰고 봐도 안 보이는 거요 이게. 그런데 겉으로 사람 보기에는 너무 온전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이 보이고 다 교회 오면 다 천사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할렐루야. 다 천사요? 교회 안에서는 다 천사예요. 다른 데서도 다 천사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참으로 이전보다 더 어지러워. 어지러워. 그냥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안개가 뿌옇 낀 것 같아. 그냥 이 세대가. 야, 말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입들이 너무 많아. 입들이 너무 많아. 쉴 틈이 없어 입들이. 여러분도 하루에 얼마나 말한가 보세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한가. 아유 입들이 쉴 틈이 없어. 듣고자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 들으려고 한 사람들 없고 그냥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하려고 그래요.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고 간절시키고자 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 소리들이 세상에 그냥 꽉 차버렸어. 허공에 꽉 차버렸어. 공기가 모든 것을 꽉 채워버린 것처럼 우리들의 소리들을 꽉 차버렸어. 이 세상에 타락의 소리들이 꽉 차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이 사상들이 세상의 말들이 꽉 채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실보다 거짓을 더 많이 채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입술에 참말보다 거짓말을 뭐처럼 주머니처럼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주머니처럼. 그래서 언제든지 자신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면 그 거짓말 주머니를 달고 다니면서 그 주머니를 딱 끄집어내갖고 딱 쓰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얼마든지 내가 조금 위기 상황이 왔다 그러면 거짓말 주머니를 딱 꺼내갖고 딱 내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심각한 시대가 이 시대인데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가 바로 이때거든요. 여러분 이때라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이때요. 언제요? 이때요. 이때 지금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내 소리는 쫙 낮춰야 돼. 내 음성의 볼륨을 쫙 낮추고 세상의 여러 소리의 음성들을 내 생각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다시 펼쳐가지고 내 마음을 채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내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정돈할 때가 지금 이때다 이 말이에요. 이때라 주의 말씀으로 채울 때가 이때라. 아멘. 그래야 돼. 목회자들도 목사들도 교육자들도 분별 없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가면 안 된다. 묵묵히 성경으로 돌아와가지고 주님의 흔적을 찾아야 된다. 주님을 연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세상에 흘려보낼 때가 보낼 시간이 보낼 때가 바로 이때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때다. 언제 할 거예요? 이때도 안 하면 언제 할 거예요? 나를 시원하게 해주고 시원케 해준다고 생각하는 말들, 내 생각과 일치하는 말들, 수많은 사람들 함께 지지하고 박수치며 주님과 상관없는 일들에 참여하는 모든 영역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오늘 사대교회 현장 앞에 우리가 딱 서 있어. 사대교회 앞에. 사대교회 뒤에 딱 서 있어. 사대교회 너 인간아, 너 깨끗한 행동, 온전한 행동 하나도 없어. 딱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대교회가 딱 지나가니까 바로 내가 서 있네. 뒤에가 사대교회 뒤에가. 주님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너 인간아, 너 행동 보니까 온전한 행위가 없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거기에 우리가 딱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가. 세상의 눈이 그럴싸하게 보여도 주님의 눈에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앞뒤가 다르고 표리가 다르는 모습을 안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크리스찬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
입 따로 놀고 행동 따로 놀고 신앙 따로 놀고 생활 따로 놀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이하지만 실제로는 교회 밖으로 가면 노멘 무슨 할렐루야요. 세상 가치관을 자신도 모르게 다 따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가 더 커.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육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그대로 회색 분자가 돼가고 가는 거예요. 회색 분자가 돼서.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 세속화, secularization. secularization. 분리돼 버렸어요, 그냥. secularization. 거룩에서 분리돼 버렸어. secularization.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성전은 성전다워야 되고, 거룩한 것은 거룩해야 돼요. 더럽혀져서는 안 돼. 신부는 거룩해야 돼. 신부는 성결해야 돼. 에? 더럽혀지면 신랑이 안 좋아라 그래. 오늘 본문에 나온 사대교회가 여러분 이런 심각한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었던 것이 틀림없고, 거짓말을 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심각한 문둥병 환자, 지금 나의 영혼이 떨어져 나가도 전혀 두려움과 아픔이 없는 문둥병 환자, 우리 주님의 눈에 내 자신의 삶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냐 이 말이요. 주님 보시기에 정말 짠하게 보시거든. 짠하게. 가룟 유다를 보면서 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짠하게 쳐다보는 거죠. 지금 나들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볼 거야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 여러분은 주님 앞에 지금 딱 섰어. 주님이 어떻게 나를 보실까? 네 진짜 괜찮다. 괜찮은 자라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짠하게 쳐다볼 것 같아요. 아야 내 차라리 내가 왜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가 모르겠다니. 그러면 되겠어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거든.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거든. 안 되거든. 사대교회가 지금 그러거든. 안 된다 이 말이요. 안 된다 이 말이요. 예? 소름 끼친다 이 말이요. 우리 좋은 교회가 주님의 눈에 그렇게 비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도 소름이 끼칠 경우가 없다 이 말이요. 지금 얼마나 두렵냐 이 말이요. 얼마나 두렵냐. 나는 괜찮아요. 우리 좋은 교회는 괜찮아. 그렇지 이 정도면 그래도 깨끗한 편이지 뭐. 아이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잖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하잖아. 여러분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쪽도 못 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요.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이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머리에서 모든 것이 지시를 하거든요. 팔 움직이는 것도 모든 것이 머리에서 다 지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시한 대로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고 모든 것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팔이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해라고 명령할 수 있나요? 명령할 수 없어. 발가락이 이렇게 하라고 머리에다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이상한 삶이거든요.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명령한 대로 다 살아가는 것이 인도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지. 머리는 가만히 있는데 손이 이렇게 하라고 머리에게 지시하고 발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면 그것은 진짜 웃기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것도 한참 비정상적인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냐? 당신의 교회를 그래서 당신의 교회예요. 교회는 내 몸은 성전인데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말이에요. 주님 피값으로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한 대로 살아가야지만 교회다 이 말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뭘로 말씀하시냐? 너 뭐 잘한다가 아니요. 진짜 질적인 것을 말해. 영적인 이 보세요. 양적인 걸 말하잖아. 양적. 교회도 마찬가지. 야, 이 교회는 진짜 야 사이즈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 야, 왔다. 야, 몇천 명이 모인다. 몇만 명 모인다. 절대 그 어디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 0.001 구절도 없어. 다 찾아봐. 하나도 없어. 당신의 교회를 뭘로 어떤 것으로 진단하느냐면은 전부 다 퀄리티, 질적인 걸로 주님이 말씀하셔. 퀄리티. 7교회 다 보세요. 칭찬을 받은 교회, 책망받은 교회 모두 양이 아니라 질로 따집니다. 질로. 칭찬받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래? 야, 너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보니까 사이즈가 커서 좋다, 좋아, 대단하다, 야. 너 정말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 잘했다, 잘했어. 찐이야, 찐, 잘했어. 그렇게 한 곳이 한 군데가 없어.
물질적인 양 가지고 칭찬한 부분 한 군데도 없어요. 책망받은 교회 봐봐요. 책망받은 교회들 보면 야, 너 교회가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사이즈가 네 지금 몇 년째 하는데 우리 조용교회 지금 10년째 하지 않냐? 10년째 하는데 아이 그렇게까지 지금 사이즈 안 넓히고 지금 그것밖에 안 되냐? 계속 그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놀고만 있으면 되겠냐? 그대로 머물러 있네? 정말 너를 보니까 조옥수 목사 진짜 한심해서 한숨만 나온다. 야, 한숨만 나와. 다른 사람에게 맡겼으면 엄청나게 부흥시켰을 것이다. 정말 실망이다. 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양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구절이 한 구절이 없다 이 말이요. 찾아봐 있는가? 한 구절이 없어. 그리고 그렇게 결코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요. 뭐 어디가 있느냐? 주님의 관심사는 어디가 있느냐? 지리가 있어. 어디가 있느냐?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가 있어. 여러분들 마음에가 있어요. 그래서 양보다 질이 더 낫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Quality is better than quantity. Quality is better than quantity. 양보다 질이 더 낫다. Quality. 신앙이 있어서도 우리는 양보다 항상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뭐 어디 교회 다녀? 우리 좋은 교회. 거기 성도에 몇 명이에요? 맨날 우리 사람은 양이야 양. 재산 얼마 돼? 매덕 집은 몇 채야? 부동산 몇 채? 다 양이에요. 다 양. 그 사람이 인격이 어쩐다 그런 거 소용없어. 범죄자도 있잖아. 잘생기고 미인이면 용서가 된대. 그 말이 됩니까 그것이? 말이 돼? 안 돼? 뭔 상관이요? 이뻐서 외국에 어떤 여자가 사람을 몇 명 죽인 연쇄살인자인데 이쁘게 생겼어. 너무나 이쁘게 생기니까 용서가 된대. 얼굴을 딱 공개하니까 용서가 된대.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도 남자들이 범죄했는데 범죄자인데 살인자인데 얼굴이 굉장히 잘생겨서 용서돼? 그렇게 세상에 미쳤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된 거예요. 말이 안 된 거예요. 왜 가치관이 그냐 이 말이에요. 딴 아들 딸내미들을 그 사람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는데 그게 인정이 돼? 잘생겼다고? 이쁘게 생겼다고? 미모가 따라줘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쁘고 잘생기면 죽여도 괜찮은가? 이상한 가치관이 아무튼 이 세대는 자기 생각하는 것이 다 맞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봐라. 사사기 시대가 지금 시대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먼저 신앙과 인격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잘 되고 축복을 받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요. 아멘. 이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은 신앙과 인격이 주님 앞에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아멘. 그것도 없이 잘하고 잘 살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공부 잘하고 이것저것 잘하고 똑똑하고 필요 없다니까요. 인격도 안 돼 있고 버릇도 없고 신앙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나니처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한 사람을 잘못 키워가지고 어떻게 되겠냐고요? 나도 피해보고 남도 피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필코 신앙이 양이 아니요 질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요. 나는 이래봬도 권사야. 장로라니까 목사야. 다 뭐요? 양입니다. 양이다고. 질이 아니다고. 아멘. 질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 야, 조옥수 목사는 목사로서 주님 앞에 서지 않아요. 한 인간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이 직분을 줬어. 네 뭐 했냐? 예, 목사하다 왔습니다. 그래? 목사요? 니는 알면서도 죄를 그렇게 지었어. 못된 인간아. 그래 보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몰라서 지은 사람보다도 알면서도 지은 사람이 매를 더 많이 맞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선생이 됐다면 제대로 선생 노릇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선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 한다면 제대로 선생 노릇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목회 잘하면 제대로 부름 받고 있다면 제대로 해야지. 목회자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질로 봐야지. 질로. 나는 목사네가 아니라 그럼 목사라면 당신은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영역이 나날이 부흥되고 올라가는 사람들,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양식들, 질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들, 이런 자들이 바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사이즈가 좀 있고 우리 목사가 정치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유명한 부흥사라고 생각하면 우쭐거리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니는 그런 성도들. 아이고 나는 행복하다 그런 목사, 나는 그런 교회 다니니까 나는 행복하다 그런 성도. 철딱선이 없는 거예요. 철딱선이 없어요. 양도 물론 중요하겠죠. 몇 명 모인 것보다 여러 명 모이면 좋겠죠. 더. 근데 제대로 인격도 신앙도 되지 않고 양만 많아갖고 뭐 하겠어요. 득실거려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많아버리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고. 그러나 적은 숫자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질적으로 양적으로 정말 주님 보시기에 귀한 교회를 성장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주님께서 대낮에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한 영혼을 찾아가시잖아요. 주님의 모습을 보면요, 양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 진짜 질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질적인 것이. 그 정도로 영혼이 귀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사람 성도 한 명 한 명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을 뭘로 봐야 돼? 진짜 영혼을 봐야 돼.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천국까지 인도를 해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로 책임을 주는 거예요. 말세교회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주님은 양이 아니라 질을 따지는데 뭐라 그래?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보서 교회야.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질이요. 이단을 용납한 교회 질이요. 성적으로 타락한 교회 질이요. 질적인 거예요. 성가대 대장하면서 성가 대원하고 썸띵이 있고 되겠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 찬양 받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짓을 온갖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찬양합니까? 안 받은 거예요. 주님은 다 알잖아요. 경배 찬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행실이 온전치 못한 교회 질적인 거예요. 양이 아니요. 미지근한 교회 질적인 거예요. 전부 다 뭐예요? 질이요. 질 퀄리티. 예. 만약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질을 가지고 냉정하게 논하신다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얼굴을 어떻게 들을 수 있냐. 지금의 교회들은 숫자적으로 노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성장이면 굉장히 신경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 많은 관심이 있어. 그러면 시골에서 진짜 시골에서 저 섬에서 한 10가구뿐이야. 안산 거기에 사람도 없어. 다 연세 드신 분뿐이 없어. 8, 90대. 그 10가구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은 그럼 어떤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네?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에요? 나는 그 목사님이 진짜 훌륭하다고 봐. 주님 보는 눈하고요. 우리 보는 눈은 달라. 진짜 그분이 나는 대단하다고 봐. 모든 고독감을 씹어가면서 그 10명을 놓고 그냥 평생을 바치는 거예요. 평생을 그 10명을 두고.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몰리더라. 저렇게 하니까 교행이 부흥되더만. 숫자 노름에 관심을 갖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막 서로 내 교회 네 교회 서로 경쟁하듯이 목회를 하고 있고 정말 중요한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겠다는 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고 씨름한 교회가 얼마나 있겠냐 이 말이요. 갑자기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면 그 교회 저 교회에서 뭡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교회 목사님을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불러 가고 설교하러 다녀. 그러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간증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 같지만은 뒤에 보니까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약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다 자기가 연결 다 채버리고. 이것이 타락이요. 사단이 그래서 쓰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소리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자랑하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 진짜 그 사람이 예수를 고백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삶과 말들 속에서 예수님이 흘러나와야 돼. 돈이 흘러나온 게 아니라 예수가 흘러나와야 돼. 다른 게 흘러나온 게 아니에요. 아멘. 왜 그러냐? 예수가 증거된 곳에는 성령의 파장이 있게 돼 있고요. 성령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게 돼 있고요. 평강이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혼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잘 분별하셔야 돼요.
주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정도로 칭찬을 한 번도 받지 못했냐? 그 이유 생각해 봐야 돼.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에요. 지금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고민해봐야 돼. 이름은 그럴싸한데 행위는 다 죽어버렸어. 그럴싸한 이름은 있는데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혼란만 더 가져다 준다. 뭔 일일까요? 속은 변하지 않고 겉모습만 화려해서 흉내만 내는 교회. 이제는 뭐 어떻게 스탑해야 돼? 멈춰야 돼. 흉내만 내는 교회. 스탑! 주님 토해 내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만하셔야 돼요. 누구부터 해야 돼? 조옥수 목사부터 시작해야 돼. 저부터서 시작해야 돼. 겉과 속이 같도록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속에도 없는 것을 있는 척하고 흉내만 내는 그런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런 파렴치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공동체로도 마찬가지요. 초대교회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보시고 그들 보세요. 그들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들을 돌아와가지고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목숨을 바쳐버리잖아요. 제자가 돼버리잖아요. 대충 신앙생활 했습니까? 목숨 바쳐버리잖아요. 자기가 싹 내놔버리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뭡니까? 뭐예요? 나는 참 목자다. 나는 참 목사다. 나는 참 성도다.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위해 죽으라고 하면 죽습니까? 안 죽어. 코로나로 인해서도 발발발 하잖아요. 뭘 죽습니까? 죽기는. 너무 달라.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너무 달라. 뭔가가 너무 달라. 누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진짜 모양만 갖고 있고 누가 실제를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가 진짜 성령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이것은요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죽어도 못 가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내 삶이요 전적으로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사대교회가 화려한 전성기가 있었어요. 화려한 과거가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가지고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막 벌떼처럼 몰려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그냥 은혜를 충만히 받고 말이죠. 정말 지상에서 천국을 산 것 같이 은혜를 누린 전성기가 있었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그렇게 전성기가 있어. 인생에 있어서. 근데 그 전성기가 뭐냐? 교회에는요. 교회가 진짜 부흥이 시작되면요. 그때부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사단이 가만 안 놔둬. 교만하게 만들어. 목사도 교만하게 만들어버리고 중직자들 교만하게 만들어버리고 성도들까지 교만하게. 왜 그러냐? 어디 교회라고 내가 뭐 말 안 하겠지만 여러분 다 알 거 아니에요. 우리 목포교회도 어디가 크냐 어디가 크냐. 나 어디 교회 다녀요. 왜 그래? 교회에 성도가 많다 이 말이요. 자기가 그 교회 뭐요? 하지도 않으면서 나 우리 어디 교회 다녀. 그러면 자기 그쪽 어쨌다는 거요. 거기 가서 뭘 해? 그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뭘 했어? 그러지도 않잖아. 그냥 자기는 뭔 교회 다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으면서 뭡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교만이요. 문제다 이 말. 문제. 심각한 문제. 사단이 그러니까 쫓아다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잘되고 크고 막 북적북적한 데는 더 조심해야 돼. 사단이 항상 노리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곤두세워야 돼요. 그렇다고 작은 교회는 사단이 없느냐? 아니요. 마찬가지요. 마찬가지. 전성기 관리를 잘하면 그 전성기의 은혜와 능력이 상당 기간 동안 이어지면서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가 있지만 이 전성기에 깜빡하고 헷가닥 해버리면은 완전히 그 전성기가 가져다주는 후유증이 엄청 크다 이 말이에요. 그 인생에 있어서 개인이나 공동체나 엄청나게 크다 이 말이에요. 어떤 후유증이 주로 많이 씁니까? 과거에 한때 큰 교회, 유명했던 교회 다 이제 뭡니까? 뒤에 보니까 입만 살았더라 이 말이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보니까 실상 죽었네. 이제 모습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었던 교회도 뭐 보세요. 20년이 넘으니까 타락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온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다. 조심해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신신당부합니까? 말 그대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한때 자랑할 만한 굉장한 과거를 가진 교회가 많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뭐 떠벌리면서 믿음 좋은 것처럼 말하고 자신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많이 한 것처럼 자랑을 하지만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요. 다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 사람은 과거를 먹고 살아. 과거를.
과거를 먹고 살아. 나는 과거는 이랬다니까. 아이고 나도 과거 그렇게 해봤어. 나도 과거에 기도를 그렇게 해봤어. 나도 과거에 철야 예배도 해봤어. 내가 과거에 얼마나 찬양도 많이 했는데 나도 과거에 전도 많이 했다니까. 과거로 먹고 산 사람이 많아. 과거 끝나는 거예요. 끝나. 왜 과거 먹고 사냐고.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과거를 항상 들춰내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요. 맨날 과거만 말한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참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방심하고 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영적인 부분, 질적인 부분보다도 외적으로 보인 부분에 더 관심을 보이면 안 돼요. 특히 나 같은 목사들이 더 그러기 쉽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제일 조심해야 할 사람이 누구다? 나다니까. 누구다고? 목사다고. 예. 나요 나. 예.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조직이 복잡해지고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시설이 늘어나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도 손대고 저기도 손대면서 목회자도 본질보다도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이 뺏기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또 건다는 거예요. 쓸 곳이 위였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헌금이 있으면요 생기면요 써버려야 돼. 근데 어디다 써버려야 되느냐? 사람 살리고 세우는데. 아멘. 교회가 정말 최대한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 들고 영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면서 사람들 길러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삶 속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많이 예배자를 많이 길러내야 돼. 여러분 전성기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을 손을 댄 이상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교회 본질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때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아멘. 조금만 잘못하면 끝나버려요. 끝나버린다니까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목회자의 마음은 한 영혼에 있어야지. 아멘. 숫자 몇 명 왔다냐? 몇 명 왔다냐? 다 물론 중요하죠. 그 사람 영혼을 관리하기 위해서 몇 명 왔다냐? 그것은 뭡니까? 알고 출석부 얘기하고 하는 거 좋아. 그러나 숫자 노름하려고 또 오늘 우리 교회에 몇 명 왔다 이거 하려고 공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몇 명이네 갖고 더 올려버리고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아무리 교회가 커져도 성도들의 마음은 한 영혼에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교회에 성도가 많아졌다고 그 교회 목사를 성도가 많아진 거하고 같이 평가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그렇게 성도들이 많다면 그 목회자의 그릇도 그렇게 크겠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요. 그러면 그만큼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그만큼 100명이면 1000명이면 10,000명이면 그 사람들 다 천국으로 인도해낼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다음에 주님이 내가 네한테 10,000명을 맡겨놨더니 몇 명 나한테 데리고 왔어. 그때 문제인 거예요. 그때 진짜 웃을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무조건 많이 붙여준 거 좋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한참 잘 나갈 때 비본질을 앞서 나가면 세상 따라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거든요. 예. 비본질에 주목하고 마음에 빼앗긴 목회자의 마음에서는요 진정한 메시지 안 나와. 참 메시지 안 나와. 진짜 메시지 안 나옵니다. 왜? 성도들의 사람들의 비에 맞게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장로 눈치 봐야 되거든. 그래야지 장로 눈치 봐야지 돈이 나오지 헌금이 나오지. 장로의 기분 잘못 건드려버리면 기분 나빠서 헌금 안 해보면 어떡할 거요? 응?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다는데 장로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눈치로 안 봐야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고 세워야지. 그래서 값싼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니까. 사람 눈치 봤다가는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한다니까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의 기분 좋게 예배드리고 가게 하기 위해서는 메시지에 자꾸 물을 더 많이 이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스트레스 받은 말은 뭡니까? 듣기 싫다 이 말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면 누가 기분 좋겠어? 스트레스 받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니까. 죽을 만큼 충성하라니까 누가 기분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성도들 눈치 보면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진짜 배기가 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믿음에 있어서도 신자에 있어서도 흉내만 내. 그런 가짜 배기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네, 진짜 배기가 돼야죠. 가짜 배기가 되면 안 돼. 그래서 말씀을 선택할 때도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분이 좀 부담스럽겠다. 아이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더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말이야. 교회까지 와가지고 더 힘들게 하면 되겠냐. 안 된 게 은혜스럽게 말씀을 듣고 시원하게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그냥 시원하게 그냥 스트레스 받지 않는 기분 좋은 설교를 해야지. 그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야 시원하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뭐예요? 좀 힘들고 전하기가 어렵다 하면은 다 빼버려 그냥. 그거 듣고 우울해질까 봐. 자꾸 책해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다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요. 그런 목회자 다 심판받아. 인간아 네 눈치를 봐야지. 뭐 사람 눈치를 봐. 누굴 두려워해? 나를 두려워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전하려고 하자. 전하려고 하지 않아. 안 전하려고 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한 명이라도 교인들이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도의 눈치를 보는 거야. 교인들의 눈치를 봐. 그러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값싼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고 한국교회 아니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생명에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전해야 되는데 감히 터치를 못해.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기 종목이 없는 사람이요. 인기 종목이 없어요. 인기가 별로 없어요. 수업도 인기 수업이 많잖아. 재밌는 수업. 나는 재밌는 수업이 아니라 진짜 진실된 말씀을 그냥 전할 뿐이요. 재미고 없고는 뭐 나 인기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려고 목회자 된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해야 되니까 이 시대에 맞춰서. 주님은 오실 때가 가까워졌는데 뭐합니까? 빨리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근신해야죠.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스러운 부분들만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의 특권만을 자주 말하다 보면 복음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못 말해. 말할 수 없어.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없어. 특권만 말해.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은혜 받은 자의 책임에 대한 것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줘서 그 권세만 말해. 그럼 그 권세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책임감을 말하잖아. 그걸 말해야 되는데.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행실해야 되는가 철저하게 못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는 교사가 철저한 잘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돼. 목사는 설교도 잘 선포해야 되겠지만은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 이것이 교회의 전성기에 빠지기 쉬운 일이요. 루터가 이런 함정에 빠졌어요. 루터가 발견하고 깨닫고 자기가 발견한 진리를 가지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놀라운 진리 한마디를 말하라고 한다면 뭐였냐? 루터 하면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평생 이 복음은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죽은 암흑 시대를 다시 되살리는데 하나님은 이 루터를 사용했는데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행위는 구원과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설교를 해가지고 값싼 복음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거든요. 루터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오해를 한 거야.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인데 말이야. 행동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야고보서는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루터는 뭔 생각을 했냐?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값없이 은혜를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누구든지 체험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바뀌어지게 되거든. 그럼 순종하게 되거든요. 말 안 해도.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잉 저렇게 살아라잉 너무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루터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에만 강조하고 거기에만 힘을 쏟았어요. 행위는 별로 관심을 안 뒀어.
그랬는데 루터가요 30-40년이 지났어. 루터가 나이가 들었는데 노년기에 접어들자 굉장히 슬픔에 빠져요. 왜? 이유가 뭐냐? 본인이 95개조를 내다건 비텐부르크 그 도시에서 평생 살았어요. 루터가. 거기에 대학이 있었는데 20층의 교리만을 가지고 늘 가르쳤어. 30-4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대학생들이나 그 도시의 시민들이 너무나 생활이 방종했어. 믿음만 생각하고 믿음 말로만 믿음했지 굉장히 행동은 방종했다는 거예요. 루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시민들이 방종한 삶을 살아간 것을 목격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떠나려고 해요. 그 도시를. 떠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못 떠나게 해요. 붙잡았어요. 그래 못 가서 결국. 그리고 너무나 방종한 그들 때문에 설교까지 중단해버리고 한동안 설교를 안 했어요. 자신의 설교 때문에 방종한 거예요. 해봤자 소용없어. 설교를 중단했어. 복음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균형을 잡지 못하면요. 그렇게 소중한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한순간에 전락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의 위대함은요. 복음을 가지고 강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약점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칼빈은 뭔 말을 했냐? 이 말을 했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된다. 그래야 되거든요. 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게 칼빈의 중심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네바는 칼빈이 죽고 나서요 60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됐어? 지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의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 평을 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삶이 따라가는 거죠. 그런 제네바 교회 같은 교회를 놓고 우리 예수님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벤스 헤브론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뭔 말을 했냐면 영적 사역인 4단계를 거치기 쉽다. 사역은 영적 사역이 있는데 이 영적 사역은 4단계를 거치기 쉽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는 한 사람이 활동하는 단계요. 두 번째는 하나의 운동이 작용하는 단계요. 세 번째는 하나의 기계가 돌아가는 단계예요. 네 번째는 기념비가 서 있는 단계. 아주 묘한 말을 했어요. 뭐냐? 은혜의 전성기가 한참 무르익고 여러분 진행될 때는요. 중심이요. 한 사람에서 한 사람이 팍 발대면서 뭡니까? 흰 깃발을 드는 거야. 한 사람이 팍팍 나가는 거. 지도자가 나와. 한 사람이 지도자가 나와. 그럼 그 지도자를 보고 뚱 둘러가지고 뺑뺑 돌려서 그 사람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카리스마적인 한 지도자, 한 설교자, 한 목회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막 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사라지면 그 사람의 정신을 이어받은 운동이 남아버려요. 두 번째 단계는.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을 이어받는 운동이 또 사람을 얽어매는 거예요. 이것도 오래 못 가. 그 다음에 얼마 안 가서 기계가 돌아가듯이 쳇바퀴 도는 단계가 돌아와요. 이럴 때가 되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가 10중8구가 돼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것도 지나고 나면 뭐가 남냐? 결국 기념비만 딱 남아. 껍데기만 남아. 사대교회가 어느 단계인가? 기계처럼 돌아가는 단계. 기계처럼 돌아가는 단계였어요. 여러분 저는 남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고 봐요. 저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런 대로 좋지만 앞으로 크게 붕이 되면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무서운 경고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대교회가 이렇게 세속화 됐죠. 그리고 세상을 비슷하게 닮아가는 이 삶이 무너져버린 이런 지경까지 빠진 이유가 뭐냐. 화려한 과거 후유증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도전이 없어서 도전이 없어. 믿음에 대한 도전이 없어. 약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요. 세상에 도전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세상에 도전을 하셔야 돼요.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요. 고대 사회의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뭘로 문란했어요?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죽음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사대교회가 살아있을 때 도전했어야 됐었어요. 세상을 향해서 전투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싸움을 걸었어야 됐어요.
복음을 들고 가가지고 담대히 전해야 됐어요. 전해야 되고 값을 치르더라도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포해야 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해야 돼. 그 죄와 피 터지게 싸우라고 그렇게 전투를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렇게 도전을 했었어야 돼. 그래서 세상과 자연스럽게 갈등이 있어야 돼. 갈등이.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갈등을 해야 되고 전투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가만 놔둬보면 안 돼. 예. 근데 사대교회는 가만 놔둬버렸어. 예. 여러분 세속화하고 신앙 열심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사대교회는 계속 세속화되었어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만 있어. 이름만 남았어. 결국 죽어버렸어. 그래도 사대교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말한 것 같지만 주님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우리가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받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대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화가 되었어. 말씀을 알아. 말씀을 받았어. 근데 세상을 향해서 가. 뭐냐 이 말이요. 뭐냐고. 안 된다 이 말이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를 놓고 보면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두고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될지, 무엇을 두려워야 될 것인가를 지적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어요. 아멘. 분명히 있어. 오늘날 성도 한 명 한 명이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두고요,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두려워야 할 것인가를 주님이 지적하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성장도나 이제 멈췄다, 성장이 멈췄다 이 말하면서 야단 법석을 떨고 있잖아요. 주님은 지금 한국 교회를 놓고 양을 가지고 책망한다고 절대 보지 않아요. 양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네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네 왜 그딴 삶을 살고 그런 행동을 하고 사냐 이 말이요. 그 행동 지금 멈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질을 따져. 너무 세속화되었대.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돼 안 돼? 안 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왜 본받고 다니고 있어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 사람보다 더 험하게 살고 있어 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책망합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 없다고 봐요. 있는 사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그래도 있거든요.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믿음 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보냐? 행위를 같이 동반한 믿음을 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목사라든지 평신도라든지 똑같이 행위를 논할 것이요. 믿음에 있어서 행위. 우리가 열심히 안 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데 어떤 열심을 갖고 하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돈을 사랑한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누가 그랬냐? 예수 전도단 총재 되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선교사님은 20세기의 선지자라고 말해요. 근데 이분이 말해서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 너무 돈 좋아한다. 너무 돈 사랑한다. 한국교회 지도자들 너무 음란하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피를 볼 것이다. 그 예언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한 가지가 더 있어. 너무 거짓말 잘한다. 여러분 어때요? 목사들도 돈 좋아하고 음란하고 거짓말 잘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가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할까? 목사만 뭐라 할 것도 아니야. 목사도 그런데 성도들 안 그러겠어요. 문제다 이 말이야. 문제다. 기독교의 가치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잖아. 근데 거짓말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라고 하면서 거짓말이잖아요. 일본 교회는 기독교인이 0.5%인데 세계적으로 일본 국민이 굉장히 정책하다고 하잖아요. 교회가 이 땅에 5만 개 이상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범죄하고 회개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범죄는 했어. 그게 문제야.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는데 회개할 힘이 없어. 애 나올 때가 됐는데 애를 뺄 수 있는 힘이 없어. 산모가. 이 상황이에요 지금. 심각한 거야. 우리가 막 항상 기뻐해야 되겠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기뻐하면서도 이렇게 철저히 근신해서 기도하셔야 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상황에 애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다니까. 죄를 범했다면 회개해야지 살 거 아니겠어요. 회개해야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근데 회개할 힘이 없다니까. 회개할 힘이 없어요. 그 죽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엄청난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돼. 그래서 주님의 손에는 7영이 잡혀있다고 그러잖아. 회개의 영이 임하셔야 돼. 충만하신 회개의 영이. 주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사용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손에 있는 7영에 의해 사로잡혀야 됩니다. 루터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칼빈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그 일을 했었고요. 웨슬레와 휘트필드와 조나단 에드워드와 하디와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과 여러분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다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가지고 사용됐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었고 더러운 죄를 철저히 회개할 수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오늘 그래도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은 사대교회 몇 사람을 놓고 기대를 걸었어.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몇 사람이 딱 더럽히지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소수요. 이게 렘넌트요. 남은 자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눈동자가 거기에 머물렀어. 주목하셨어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성적 타락에서 빠지지 않았다는 그 말 아니에요. 그 말도 물론 포함하겠죠. 성적 범죄에서 자신을 지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대교회의 항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대교회의 자존심이었어. 희망이었어. 이런 남은 자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후에 사대교회가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회개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일에 엄청난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앞장을 섰어요. 그리고 사대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역할을 했어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도록 생명 걸고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남은 자들.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보잖아요. 기독교 역사 보세요. 하나님은 다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소수를 주목하는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의인 10명을 찾으셨는데 없었어.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 없었어. 그래서 그 성에 타락한 건 있어. 지금도 타락이 있어. 그러나 그 성에 타락한 것만 주님 본 거 아니라 거기서 의인 10명을 못 찾아서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을 찾아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을 뭡니까? 좀 더 뭐예요? 지체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어차피 멸망은 와. 여러분 아셨어요? 어차피 이 시대는 와. 심판이 와. 주님은 와. 오게 돼 있어. 개인적인 종말도 오고 알면은 주님이 오시는 걸 우리가 보고 종말로 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옷을 더럽혀서는 안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의인 10명으로 남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신약시대의 특징이 뭐였어요? 가장 작은 자 몇 사람이요? 가장 약한 자 몇 사람이었어요? 가장 작은 자 몇 사람이 가장 약한 자 몇 사람이 나중에는 뭘 이뤄? 천을 이뤘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뤘어.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 그게 바로 어디요? 신약교회야. 그 신약교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한 사람이요. 아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사역 후에 떠날 때도 12명을 주목하시잖아요. 수천 명이 따라다녔지만 12명을 주님 주목하시잖아요. 한 명은 나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한 명은 다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다듬어진 몇 사람이 주님에게는 소망이요. 아멘. 주님에게 희망이요. 주님에게는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사람입니다. 아멘. 다수가 아니요. 몇 사람이요. 그래서 중세시대 암흑시대에 등불을 바뀐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위클리프. 또 얀 후스였어. 그리고 독일의 루터였어.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존 넉스. 그리고 제네바의 칼빈. 그들과 함께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밝혔다 이 말이요. 그래서 몇 사람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생명 걸고 싸웠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생명 걸었어요. 이 사람들이. 칼빈은 날마다 어떤 각오로 싸운 줄 아세요? 화영장으로 끌려갈 각오로 평생을 살았다고 그가 말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몇 사람이 시대를 살린 거예요. 이런 소수를 놓고 역사가 토인비가 뭐라고 말하냐. 역사는 창조적 소수가 바꾸어 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수가 아니에요. 창조적 소수가. 예. 그래서 창조적 소수 그리고 토인비가 말하는 창조적인 소수 세상 역사도 창조적인 소수가 좌우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도 창조적인 소수 성령의 손에 붙들린 소수 그 몇 사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희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몇 사람 안에 들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의인 10명이 여러분 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내가 성령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저는 원해요.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원해요. 저와 같이 여러분도 간절한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의인 10명에 속하기를. 아멘. 창조적 소수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는 데는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아멘. 예. 그리고 이런 몇 사람 가운데 속해 있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몇 사람 곧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을 딱 주목하고 계셔.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가슴을 불태우는 몇 사람을 딱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은 몇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셔. 아멘. 그런 사람 지금 찾고 계셔. 여러분 그 몇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 몇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 몇 사람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놓고 희망을 가지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사대교회도 포기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실 겁니다. 아멘. 소망을 가지실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를 살리는 뭐가 돼? 항체가 돼야지. 항체가 형성돼야 돼. 아멘. 뭐든지 항체가 형성돼야 돼. 그래야지 바이러스에 노출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짠소금이 돼야 돼요. 아멘. 예. 그래야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거룩한 몇 사람으로 구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를 구별해 주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렇게 무장해서 준비되고 쓰임받기만 하면 여러분 아무리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귀를 열어보세요. 귀를 열어서 들어봐요. 이제는 세상의 소리에 둔감하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딱 여세요. 펑 뚫으셔야 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소리를 뭡니까? 말씀에 와가지고 이어가시키셔야 돼. 잘못된 것은 완전히 버리셔야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과된 것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소수에 들어간 자들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흉내만 내지 맙시다. 진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죽었다 하는 이름만 있는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짜 살아있는 실제로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내 내지 말고 실제적인 교회로 주님의 순종하는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 262자 찬송합시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로서 주께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주님,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사대교회를 책망했던 것 같이 오늘 제가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주님, 칭찬을 받겠습니까? 책망을 받겠습니까? 만일 우리도 사대교회처럼 그러한 행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온전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실상은 죽은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철저히 아버지시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철두철미하게 회개하여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여서 이제는 척척하는 그런 가짜 성도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알맹이를 갖고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성도와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물질의 축복, 영혼력의 축복, 강건함의 축복, 건강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땅에서까지 아버지 잘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입은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예물 주님 아버지 제목마다 드린 그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 많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더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드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믿음의 오른손을 얹습니다. 연약한 곳 얹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고쳐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잘못됐습니까? 혼이 잘못됐습니까? 마음이 잘못됐습니까? 육체가 상실되었습니까? 하나님, 다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피면 됩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딸아, 아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내 모든 영혼육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질병들 병마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모든 질병은 이 시간에 깨끗하게 회복할지어다. 회복받을지어다.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하게 강건해질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의 모든 영혼육의 질병, 우리의 모든 영혼육에 상실되어졌던 연약한 부분들, 모든 질병들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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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육이 건강하고 강건하여서
남은 삶을 오직 주를 위해 거룩하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속은 텅 비어서 아무런 믿음도 없고 흉내만 내는 그런 교회, 그런 불쌍하고 힘없는 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실천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이름만 있고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왜 죽은 교회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경각심을 갖고 우리는 말과 행위가 일치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힘쓰는 신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준비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이 시간에도 함께 이곳에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의 이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살고 있는 목포성과 순천성과 수원성과 광주성과 진도성의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